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로 생겨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당시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핍박 중에도 이 교회는 사명을 하는, 즉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과 같이 조직적인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뭐 큰 자체 예배당을 갖고 있었다든지 혹은 어떤 그런 그 조직을 갖고 있었던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오늘 우리가 이 특징을 찾아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지요. 그러면 당시에 이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을 받은 것은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게 했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당시에 가장 두드러지게 했던 것은 22절부터 보면은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말하니, 즉 사도들이 관리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감금이 돼서 그리고 거기서 신문을 받지요. 그리고 그 신문에서 이 사람들을 어떤 죄를 씌워서 더 이상의 구금할 수 없는 가운데 있게 되자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이라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도 못하게 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내보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이제 그 동료들에게 왔다고 그랬어요. 동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교우들을 가리키는 것,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와서 이러한 사실을 간증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문을 받았지만은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병자도 고치지 말라고 하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고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같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째는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기도하는 공동체. 그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나가서 어떤 대항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회, 우리 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여겨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첫째,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들이 기도한 것은 성경이 이미 이러한 핍박을 받을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핍박을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이 핍박을 이길 수 있고 또 핍박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그 믿음이 그들 속에서 더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간절했어요. 또 이들의 기도는요, 모두가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공동체, 우리는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보면요, 이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두세 사람이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 받은 줄로 알라 그랬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기도는 꼭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응답이 됐느냐? 땅이 진동했다고 그래서 땅이 진동했다. 이것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들은 성령에 충만한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요, 이 성령의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의 체험. 오늘 본문에도 땅이 진동하고 성령에 충만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리고 그 불꽃 같은 그런 온 방 안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집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무언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꿈이 이루어집니까? 꿈이 생겨집니까? 다 성령의 체험이에요. 성령이 체험하고 성령이 내 가운데 오셔서 나로 하여금에 그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거절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잘 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성령의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왔는가,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왔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합니다. 부활을 증거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순절이 끝나게 되면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죠. 부활절. 우리가 1년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교회 절기가 바로 이 부활절이에요. 부활. 내가 부활한다는 그 놀라운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약속, 반드시 실현되는 이 약속을 우리는 믿고 이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 이 부활신앙이요, 신앙이 희미해진다든지 이 부활신앙이 없다면은 기독교는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 성전 중심이었어요. 성전. 그 성전에 나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 성전에서 가르치고 그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예수에 대한 부활과 예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을 배척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핍박이 이제 강해져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그러한 신앙이 이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데 이것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했다면, 부활을 증거했다. 여기 큰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증거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어떤 걸 느끼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성전을 삼는 이런 복음의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첫째로 병자가 낫는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는 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급속도로 부흥이 됐죠. 급속도로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다.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그 관리들이라든지 장로들이라든지 제사장들에게는요, 큰 문제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들에게 당면한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 핍박에서 더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한 마음. 우리가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중심으로 하는 이 한 마음이에요. 예수님만 중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으로 한 마음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다른 마음이 생겨지는 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병폐가 뭐냐 하면요, 분열입니다. 분열.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으로 모여 있지만은 그러나 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 무슨 측 이렇게 측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이는 그런 측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믿지만은 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모순이에요. 그러나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가 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오늘날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을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한 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 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여기는 누구의 이익도, 누구의 어떠한 유익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만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뭐냐 하면 34절서부터 37절에 보면은 나누는 공동체였다고 하는 게, 나누는 공동체. 이 하나가 된 성도들은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오로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 그리고 한 뜻이 됐지요. 그러므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34절에 보면은 그 중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 그러면 주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가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이 관리신앙입니다. 관리.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만은 주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런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것을 자기의 재물을 사도들에게 내놨어요. 이 내놨다고 하는 것은 헌금했다는 얘기입니다. 헌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또한 이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을 보살펴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래서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 즉 있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또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나누어서 필요에 따라서 그냥 전체를 다 똑 이렇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적게 있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주고 아주 없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주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 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오늘날도 뭐 사회적인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지금 뭐 급식 학교, 중고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이런데 급식 문제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겨져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골고루 다 똑같이 주자. 그들의 생활 형편이 좋든 나쁘든 똑같이 주자. 일부에서는 그것보다는 아주 없는 사람에게 주고 좀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내게 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과연 어떤 것이 옳을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옳은 것 같아요. 자,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이 뭡니까? 골고루 똑같이 나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 똑같이 나누어 줍니까? 계급에 따라서 나누어 주죠. 응? 당 간부들은 더 많이 받고, 응? 일반 당원들은 조금 받고, 당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더 조금 받고, 그러니까 불평등한 거예요. 불평등한 겁니다. 이 자본주의의 또 모순이 뭡니까? 자본주의는 있는 사람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어떤 대가를 행할 때 그에 대한 것은 내가 얻는 거 아니겠어요? 공산주의보다는 더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복지예요. 이건 뭐예요?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 것에 집착하지 않고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즉 사도들이 발 앞에 놓았다. 이것은 헌금하는 거잖아요. 국가로 말하면 세금 내는 거지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러한 기독교적인 복지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의 구원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눔의 공동체. 서로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기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나눌 수 있는 이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체험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큰 권능으로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러한 나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다 같이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